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다 같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상 명절을 이기고 어떻게 오셨어요? 신기하네. 참말로 세상의 명절을 하나님의 예배 때문에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가 뭘까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뭐예요? 기독교였는데 기독이 뭐야? 기독이 뭐예요? 선생님, 기독이 뭐예요? 기독. 아, 이제 그 기독이 이제 한자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왔는데 어, 중국어에 보면 지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지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된 게 기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두라고 하는 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한자에서 따왔는데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소교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던 적이 너무 옛날 얘기나. 야소교라 그래갖고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로 이렇게 한글로 왔는데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지금 종교 믿고 있는 것 같아.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한국 땅에 교단이 참 많아요. 교단. 캐톨릭에는 교단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이 장로교에서도 수백 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기독교를 욕한다. 왜 욕해요? 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인데 니네들은 왜 이렇게 파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냐? 감리교, 뭐 순복음, 뭐 이게 세상 천지 수만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교단에 가보면 그 교단에는 이거를 강조를 해요. 이거를 강조해. 그리고 또 저 교단에 가면 저거를 강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그래요? 예, 침례라고 그래요. 그거는 왜 그렇게 침례라고 말을 하죠? 예? 예, 침례를 주니까 침례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프티즘에서 온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세례로 침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교단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들 가지고 이 교단을 스스로 막 어떤 이걸 세워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장로교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장로교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몰몬교 같은 경우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중국에서 큰 서점에 간 적이 있어요. 큰 서점에 가는데 제가 이제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해요. 중국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그래서 나 믿는다. 나 믿는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길래 나 목사다 이렇게 제 신분을 밝혔어요. 몇 번 묻길래 목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목사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나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 있는 목사인데 가야지. 안 가. 안 가고 계속 옆에서 꼼지락대면서 뭔가를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에 이르게 되냐면 안식일 얘기가 나왔어요. 안식일 얘기. 그래갖고 안식일을 이게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과거에도 제가 제7일 안식일 교회 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죠? 길을 가다 말고 제7일 안식일 그놈들을 만났어. 그 당시에 믿음이 전혀 없어. 이게 믿음이 얄팍하게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서 어떨 결에 제가 침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욕조에 들어가갖고 저 침례를 그래 몇 번 받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놈을 이렇게 만나서 안식일 얘기를 하길래 결국은 걔네들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끄트머리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있으면 가져가요. 말씀 구절을 가져와요. 직접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구절은 세상 천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냐면 예수 때문에 받아요. 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준. 예? 대학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든지 세상 대학 볼 때 대학 갈 때 수시가 막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잖아요. 근데 수시 전형 때문에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깜깜이 전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수시를 지원하면 도대체 어떤 놈이 붙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정시 같은 경우는 점수만 딱 되면 이 점수 이상이면 합격이고 이 점수 이하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종합해 갖고 이놈을 합격하고 불합격을 내니까 도대체 누가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욕을 들어먹는 이유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봐. 예? 그러면서 다양한 구원에 전도를 해갖고 교회에 10명 이상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10명 이상 해갖고 와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몇 %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예? 10명 이상을 전도해 갖고 와야 돼. 그러면 9명 전도했어. 그러면 오늘 피켓 전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피켓을 전도하는데 3,000시간 이상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쳐.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 2,999시간이었어. 평생 살면서 몸부림쳐서 했는데 2,999시간을 했어. 그러면 나는 뭐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주일 성수 빠지면 뒤진다? 예? 주일 성수,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 모르는데, 주일 성수를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예? 이런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저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축구하느라고 이 고참이 저를 붙잡았어요. 축구를 열심히 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그랬더니 축구 잘한다고 주일날 붙들어 놓고 너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기 수비를 시켜놨어요. 그래갖고 이 마음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든지 저놈을 내가 죽인다. 저놈들 내가 반드시 죽인다. 저놈들.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해놨어. 그러면 나도 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를 빼먹으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빼먹었어. 안수 집사님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먼지 회사 때문에 못 오실 때도 굉장히 많고 또 일보다가 많은 일도 있기 때문에 저 문에서 한 수십만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어요. 들리지도 않아. 어디 계시는지. 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배를 몇 시간 이상, 전도를 몇 명 이상, 헌금을 얼마 이상 이렇게 액수를 따지고 뭘 따지고 한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맞춰 놓는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어요. 예배 몇 시간, 전도 몇 명, 헌금 얼마. 그러면 다양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제시게 되는데 이 몰몬교나 아니면 안식일 교단에서는 무엇을 제시를 했냐면 안식일, 침례 이런 행위에 맞춰서 구원을 제시해 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목요일 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목요일 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로 확 뒤져버렸네. 안식일 한 번을 지키지를 못했어.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켰는데 딱 24시간 믿고 죽었다 쳐. 저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우편 강도 얘기 나오잖아요. 예?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 얘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몇 번 지켜야 되고 11조를 얼마나 해야 되고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고 전도는 이 사람은 한 번도 못했네. 예? 아무도 전도를 못했네. 예? 이거 전도 안 해도 다행이구나. 이런 또 안심을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있었어요. 의로움이 있었다고요. 그 의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합격한 거지. 그 기준에 합격한 거지. 그래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딱 봤을 때 나는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내가 전도를 잘했으니까. 구제를 잘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난 제가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예수를 믿는 아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말하면 안 돼. 유명한 교수님이 인터뷰를 좀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기자가 그 교수님한테 이 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뭘 비유를 들었느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얘기가 어떻게 되죠, 성집사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어요? 예. 그래서 권사님들 되는 거예요. 아무나 권사 안 시켜. 주일 성수해. 똑바로 해야 돼. 주일 성수 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처음 누구를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나요. 레위를 만나요. 근데 다 지나쳐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어요.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셨겠느냐 이러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것은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일을 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핵심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이지 구원을 누가 받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영향력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오역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큰일 나는 거죠. 예? 이번 주 주간 말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지요? 예. 뭐 세상 명절이라 또 안 읽고 있어요? 23장부터 28장까지 읽고 계시지요? 13 그러시죠? 예, 그래요. 근데 23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계속 대상이 누구예요? 예? 그 맞아. 뭐라고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놈들. 예? 맹인들아. 계속 얘기해요. 와 있을지언정 이 외식하는 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맹인들아, 눈먼 자들아. 계속 23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눈먼 놈들, 맹인들, 앞도 못 보는 놈들, 지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지옥 보내고 하는 놈들. 주님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간혹 가다가 이 단상에 있어서 뭐 이단들 얘기하다 보면요, 막 제가 욱할 때가 있어요. 막 쌍욕을 하고 싶을 때가 막 여기까지 있어서 막 제가 막 절제를 하는데,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면 구원받기 위해서거든요. 저 영원한 천성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화 있을 거야 니놈들,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니놈들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니놈들은 반드시 지옥 가는 놈들이다.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놈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몰라. 진짜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맹인과 같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 가지고 그러나 잘못 이해한 것, 그것을 마치 생명처럼 진리처럼 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단상에서는 정말 무식해도 이 단상에서 설교하다가 이 청중들이 다 자고 있어도 언제 자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언제 자는지 알아요? 성경 얘기만 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 얘기만 해. 하나님 얘기만 해. 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 졸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 찾으셔. 예? 어떤 세상의 교훈들은요 잘 들려요. 이해가 쉬워요. 비유나 예화들은요, 어떤 간증들은, 예? 간증 들으면서 진짜 피곤하지 않는 이상은 자는 사람 못 봤어요. 예?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이상 목사님 간증 듣고 돌대 녀석한테 야 간증이 어땠냐 그랬더니 좋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번에 주기철 목사님 넷째 아드님이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했었던 그 간증은 다 눈이 그냥 천금 만든 데 갖고 다 졸고 있더만 이번 주 간증은 그래도 재밌었나 봐. 심플하고 또 눈물도 나오고 재밌었나 봐. 근데 보통 간증을 들을 때는 잠 안 자요. 그런데 성경 얘기할 때 이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졸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명절 중간에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살아있네. 신기하네 진짜. 오늘은 평상시 같지 않아. 이 명절 중간에 있는 예배, 명절 끄트머리에 있는 이 예배, 오늘 끄트머리에 있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 교훈, 세상 사람들, 친인척 간에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않고 말씀의 교제가 되어지지 않고 다 세상 얘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성경 보라고 그래도 안 봐, 못 봐. 그리고 유튜브에 온라인에 영화에 다 24시간 쩔어왔다 왔어. 그러니 눈이 당연히 천근만근이지. 우리 애들, 오늘 애들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서울 갔더니 막 작은 방에 들어가고 이 핸드폰에 그냥 다 썩을 놈들 할머니 보러 갔지. 그 핸드폰으로 갔냐? 근데 세상 명절이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왔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이 깨어있지 않아. 영이 살아있지 않아. 우리는 한순간도 영이 잠들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잠드는지 알아요? 세상의 교훈이 들어올 때 그래요. 세상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요. 세상 교훈이 들어올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부터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되면 저는 참 이렇게 염려도 되기도 하고 조바심 나기도 해요. 오늘은 어떤 상태로 왔을라나. 옆 사람 오늘 눈이 살아있어 이상하게. 근데 그 교수님의 그 말이 그렇게 선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저분에게 그냥 어떤 영향력이 참 없는 분이었다라고 그런다면 단순한 그냥 인터뷰로 끝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분은 참 영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아는 사람들 많고요. 그분을 팔로잉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목사로서 구원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이름, 그것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간곡히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베개를 고치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쫓아다닌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러면서 막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세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가 기준이다. 세 번 하십시다. 시작. 예수가 기준이다. 예수가 기준이다. 예수가 기준이다. 아멘.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 뭐가? 구원이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나와요? 가늠한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가 가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늠할 때까지. 돌에 쳐 맞아 죽기 전에 구원을 해야 되는데 율법사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영적 지도자면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면 영혼이 죽은 다음에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살릴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야 되잖아요. 병원에 왜 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요? 아니지요. 비록 아프지만, 비록 질병이 있지만 죽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지요. 약국에 약은 왜 먹어요? 죽기 전에 내가 살라고 약을 먹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배웠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저가 죽기 전에 구원해야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들 이놈들, 바리새인들 이놈들, 그들은 끝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저 여자가 간음할 때까지요. 예? 돌에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율법의 기준에서 너는 죽어라 라고 할 때까지. 뭘 위해서 했을까요? 뭘 위해서 저 여자가 범죄할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꼴랑 예수님 시험하려고요. 예수님 테스트 해보려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도 생명의 구원자가 아닌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도 구원 못한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꼴랑 그 여자가 범죄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만 범죄했습니까? 그 남자도 범죄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남자 여자 둘 다 범했는데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니까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 가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수치와 이 순간을 모면할 길이 없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죠. 여기에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래요. 없습니다. 주님. 그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모세의 율법 가지고 이렇게 행했느냐 저렇게 행했느냐, 이는 죽일 죄다 저기는 살 죄다,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못했다,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긍정적이고 이거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교리적인 것으로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율법주의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팽배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왜 정죄를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답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정죄한 만큼 네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네가 판단한 만큼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만큼 자기 마음 가운데 정죄를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내 입술로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한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 이 정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허물을 드러내세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네가 정죄하면서 돌아다닐 만한 그런 깜냥 아니다. 네가 판단하면서 돌아다닐 그런 깜냥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다시 판단과 정죄를 내가 받게 하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럴 만한 깜냥인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이 중간 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28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 처음에 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짐승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말고 저기 마을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가보라라고 그래요. 다른 곳을 찾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만 찾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있나요? 1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 지난번에도 잠깐 이 말씀 봤지만 부득이해, 자, 보이세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죠. 누구를 위한 번제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울을 위한 거예요? 사울을 위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15장 21절도 보이세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이 말씀은 아닌데 여하튼 이 말씀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5장 21절에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 누구 때문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제사,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만나면 나의 삶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한 3서에도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 범사가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해.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이 형통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형통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형통하지 않으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성경의 정답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내 생명을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는 다 쇠해지지만 없어지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있으면서 영혼만큼은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만큼은 충만해야 된다. 영혼만큼은. 오늘인가 어젠가 저희 어머니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카톡에 보니까 뭐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이제 다 풀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나라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이자 CEO가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신을 1년에 한 번 맞아도 괜찮겠다고.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죠. 그 말인즉슨 그놈이 이제 백신 장사 다 해먹었다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주사 맞죠? 예?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나 오미크론이나 독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감 때문에, 감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요, 이 감기 하나 때문에 예배를 폐하고 이 감기 하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린 거, 이 감기 하나 때문에 온전하게 찬양 못 드린 거, 이 감기 때문에 요놈 무섭다라고 교회 문 다 닫게 만들어버리고 그 예배 인원 그 수를 다 제한하고 그 가운데서 영혼 다 죽어나간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목사는 누구한테 누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아까도 마태복음 23장 얘기를 했지만 화 있을지언정 이 바리새인 놈들아, 네가 맹인이야. 네가 맹인이기 때문에 영혼들 다 지금 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독감, 감기 수준의 이와 같은 것을 2년 동안 하면서 성도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이 닫혔는가? 요거 하나 때문에 속아갖고 정부는 더 강력하게 제지를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면서 헌법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히 사는 것에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차라리 죽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게 낫지. 북한 성도들의 삶이 그것 아닙니까? 숨으면서. 저 지난번에 주일날 같이 봤었던 이상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1970년도에 이 평양에 고속도로를 짓는데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짓다 말고 이 싱크홀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가다 말고 싱크홀이 발견돼 갖고 그 싱크홀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한 2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크리스천들이 다 공산당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 붙잡히면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거기에 이 세 어머니하고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두 녀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막내 이 녀석이 그 붙잡혀갖고 이 의자에 올라갖고 목에 조여갖고 이제 목 매달아 이렇게 단두대 이렇게 올라갖고 이제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죽게 생겨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막 뚱바뚱 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꼴보기 싫었고 공산당이 그들 발로 팍 쳐버렸대요. 발로 팍 쳐버리니까 순간 이걸로 이 끈을 확 붙잡고 줄을 붙잡고 앙바둥 막 매달려갖고 막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나와갖고 야 너무 슬퍼하지 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손 놓고 천국 가. 예수님이 더 기다리고 계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요. 믿으십니까? 죽으면 천국이라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저 수월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정보를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세상 앞에서는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앞에서는 왜 스스로 살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중간지대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진리로만 쫓아가세요. 중간지대 있지 마세요. 오늘 이 사무엘의 삶 가운데에서 이는 항상 하나님을 쫓아갔었던 인생인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를 찾으러 가요. 그런데 이 신접한 자 박수들은 이미 28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끝에 후반부에 그래요. 28장 3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누가 쫓아냈어요? 사울이 쫓아냈어요. 이제 그 땅에 신접한 자라 무당들 아무도 없다 이 말이요. 지가 깨끗하게 해놨어요. 이 고을을, 이 성을.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환상으로도 그 선지자로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건 뭐예요? 지가 내쫓은 그년들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자기 삶을 거룩하게, 자기 성읍을 거룩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말씀이 없으시니까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더러운 여자에게 가서 이 땅에서 이 사무엘을 불러내라. 결국은 귀신을 불러내갖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이 사람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죽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이지. 왜 하나님을 찾다가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난 너무 급해. 난 정말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든 순간이야.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 죽을 것 같다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시편 37편에도 말씀하신 처럼 의인의 자식이 부고라는 것을 못 봤다고요. 의인은, 의인과 자식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다 말고 뒤돌아서 갖고 귀신을 쫓아가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예? 그 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한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이, 여기 무당집에,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단 한 마디에 직언하더라고요. 사람들 엄청 많이 와. 목사도 온대, 목사도. 그놈은 도대체 뭐요? 권사들 조심하세요. 진짜 권사면 권사처럼 살아야지. 권자가 뭐 하는 거야? 권할 권자잖아요. 성도들에게 이게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권사 아니에요. 똑바로 사셔야 돼요. 근데 권사들은 너무나 많고 집사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더니,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점집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압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앞에 십자가가 있대요. 그래서 이 방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온다고. 예? 그러면 그 무당이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네 신한테 물어봐. 네 신이 더 커.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지 진짜. 예? 저 귀신 쪼무레기한테 가갖고 내가 어디로 해야 되냐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라 이 말이요. 예? 왜 이 우주, 이 흑암, 이 공중권세 자부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저 수월에 사단 권세에 붙잡혔고 영원한 지옥불을 떨어질 그런 귀신 것들에게 물어보고 있느냐고. 더럽게, 아주 수치스러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순간 우리 힘으로든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주님께서 말씀 끝까지 안 하실 수 있어요. 낭떠러지 끄트머리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도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지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세요. 야곱이 저 애굽으로 갈 때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제 요셉은 저기 애굽에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는 이제 부엘세바를 지나가서 애굽 땅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삭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딱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죽어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불러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죽었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야곱이 죽었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친히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땅에서 죽을 것이지만 나는 너를 인도하여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이룬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은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은 진행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내 자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결국은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회색지대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저 신접한 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예?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요. 믿고 살라며 믿고 살라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들을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친히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셨으니까 그가 비록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살지 마세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아합도요 엘리야에게 물어보고 저 이세벨에게도 물어봐요. 자기 와이프가 막 힘이 있을 때는 이세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또 그때는 엘리야 말을 또 들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승리하세요. 영혼이 확실히 그 기준만은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다. 영생은 예수다. 진리는 예수다. 예수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예? 그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는 동안, 잡혀오는 동안 또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나하고 주님만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용서받은 거예요. 예? 주님이 너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해도요, 또 내 양심이 욕을 하고 있고 내 양심이 비판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심을 초월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하면 양심에 계속 자책을 받거든요. 가책이 느껴져요. 이러고도 그러나 용서는 내 양심을 초월하셨어요. 양심의 법을 초월하여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믿으세요.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판단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방받은 것이에요.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